목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는데요. 또 새로운 날들에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죽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2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예,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해서 조금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작과 끝 둘 중에 어떤 게 중요할까요? 예, 시작과 끝 뭐가 더 중요할까요? 뭐 둘 다 중요하겠죠. 시작은 반이다라는 말처럼 우리가 언제 어떻게 시작하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들을 우리가 마련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시작 못지않게 끝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로버트 클린턴이라는 박사가 조사한 바로 의하면 어떤 형식의 지도자든지 지도자들의 이렇게 인생을 쫙 생애를 조사한 거예요. 근데 지도자들의 70%가 그 끝이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지도자들 중에서 30%만이 그 끝까지 좋았던 거예요. 그만큼 좋은 마무리를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초심을 지키고 끝까지 가는 것.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끝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진짜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하나님 섬기려고 노력하고 있죠. 근데 정말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아름답게 하나님 섬기면서 마무리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럼 오늘 본문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마지막은, 끝은 어땠을까요? 먼저 1절과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후처가 언제 이 후처를 맞이했는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어요. 사라가 살았을 때 이렇게 후처를 맞이했는지 아니면 사라가 죽은 다음에 맞이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후처에게서 많은 자녀를 낳았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후처를 얻은 것과 이 자녀들을 낳았다는 사실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죠.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를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네가 복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당시에 구약 시대만 해도 한 사람이 인생에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어떤 것으로 우리가 증거를 삼았냐면, 장수하고 자녀가 많으면 그 사람은 복받은 인생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왜 짧은 구절이지만 이 후처를 얻었고 자녀들을 얻었음을 기록해 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너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은 영적인 거겠죠. 이후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놀라운 축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영적인 미래적인 복뿐만 아니라 현재적인 복도 아브라함이 받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인생에 복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그 인생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인생의 많은 부분은 어땠어요? 정말 자녀 한 명 없이 외롭고 하나님 주신 약속이 안 이루어진 것처럼 이루어졌을지 모르죠. 보였을지 모르죠. 하지만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다 갚아주셨어요.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참 우리 중에서도 참 하나님 앞에 정직 기도하고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데 정말 내 인생에 늘 어둠과 정말 골짜기와 또 슬픔과 아픔만이 가득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그렇게 두시지 않을 거예요. 반드시 정말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갚아주실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은 것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건 뭘까요?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예, 아브라함이 마지막 순간, 그러니까 이제 7절과 8절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죽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죽기 전에 마지막 한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삭에게 자신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 이거는 전부를 주었다는 게 아니에요. 전부를 주었다는 게 아니라 이삭을 자신의 장자로서 장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권리를 인정하고 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재산을 전부를 줬다고 그러면 서자들에게 줄 재산이 없겠죠.
내 모든 것은 전부를 줬다는 게 아니라 장자권을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자녀들에게는 뭘 줬어요? 재산을 주었어요. 그래서 유산을 상속한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뭘 했어요? 이 아이들, 나머지 자녀들은 뭘 했어요?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으로 가게 하였어요. 특별히 생전에. 자기가 살아있을 때 자녀들 다 떠나보낸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떠나보냈을까요? 아브라함은 원하지 않았어요. 어떤 걸 원하지 않았어요? 분쟁들, 자녀들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분명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었어요. 어떤 약속을 믿었어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너의 후손은 이삭이 될 것이고 이삭을 통해서 너의 후손이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어요. 큰 민족이 될 것이란. 그래서 나머지 자녀들과 이삭과의 어떤 불필요한 갈등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리 떠나보낸 거죠. 장자권과 관련된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물론 사실은 이것은 굉장히 쉽지만은 아닌 일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냥 아이들 떠나보냈구나 생각했지만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그럴 거 아니에요. 어떤 자녀는 사랑스럽지 않은 자녀가 어디 있겠어요. 나머지 자녀들도 자기 곁에 두고 싶었겠죠. 그런데 다 떠나보냈어요.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 당시엔 시족 사회였어요. 나와 형제자매가 많은 게 부족을, 민족을 강하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녀가 맡는 거는 그만큼 힘이 세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이라고 느낀 거예요. 형제자매가 많아야죠. 같이 모여 살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바벨탑을 쌓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써요? 우리가 모여서 살자. 우리의 힘을 키우자. 어쩌면 세상적인 눈에 보기에 이렇게 흩어지는 것은 좋은 현상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큰 민족이 이룰 가능성을 더 줄이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눈, 현실적인 것과 전혀 무관하게 다 떠나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에.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현실적인 것,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다 버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펴보잖아요. 처음 아브라함이 등장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고향 땅을 떠나는 아브라함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아브라함은 어떤 모습들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자녀들을 떠나보내는 모습을 보게 돼요. 아브라함의 삶의 시작과 끝은 뭐예요? 떠남이. 자기가 떠났고 마지막은 떠나보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약속이 있어요. 약속을 중심으로 떠나고 떠나보내는 게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정말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평생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떠나고 떠나보내고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참 아브라함처럼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시종일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누가 우리를 봤을 때, 우리 후손들이 우리를 기억했을 때 참 아버지 하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사람이었어. 늘 하나님 옆에 기도하고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었어 라고 정말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어요. 약속을 신뢰해서 뭘 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늘 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도 떠났고 떠나보내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작은 일 하나하나를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우리를 통해서 어떤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지에 대한 약속들이 많잖아요. 그런 약속을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나를 통해서 정말 이 땅에 나를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직장을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 이걸 믿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오늘 하루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 하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책에서 읽은 이야기인데요. 베네딕토 수녀회라는 데가 있어요. 이 수녀회에서 봉사하는 수녀 한 분의 이야기예요. 이 수녀 한 분이 어디서 사역을 했냐면 캄보디아에서 사역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캄보디아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대학살이 있었어요. 정치적인 문제로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캄보디아에서 많은 사람이 형제, 자매, 부모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난민이 엄청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난민을 수용하는 수용소가 생겼고 그 수용소에서 이 수녀님이 봉사를 했어요. 근데 이 수용소는 수많은 그렇게 부모와 형제자매 이런 가족들이 모였어요. 모였는데 수용소는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한 사람마다 대나무 집을 하나 줘요. 근데 이 대나무 집이 가로 1.2m, 세로 2m, 높이 1.5m. 어떻게 보면 정말 한두 사람이 세 사람 정도 딱 누우면 아무런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작은 공간. 그런 공간이 하나 주어졌어요. 그리고 한 평 남짓 되지 않는 작은 마당에 딸린 집 한 채를 주어진 거죠. 거기서 이제 기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녀님이 보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수용소에 오잖아요. 수용소에 오면 조금 지나면 뭘 하냐면 그 마당에다가 씨앗을 심는데요. 채소 씨앗을. 그리고 물이 흔하지 않으니까 물을 한번 기르려면 1.6km를 걸어가야 된대. 그 먼 거리를 걸어가서 물을 떠다가 이 채소들을 가꾸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녀님이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2달, 3달 지난 다음에 그 수용소 전체가 뭐가 됐냐면 그런 사람들이 심은 채소들이 쫙 자란 채소밭이 된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광경이었다고 표현하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난민이에요. 모든 걸 잃었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를 잃었어요. 고향을 잃었어요. 고작 주어진 건 대나무집 한 평도 안 되는. 그런데 거기서 씨앗을 심는 거예요. 근데 그 씨앗이 초원을 이루는 거죠. 정말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땠을지 모르겠어요. 각자 처한 상황들이. 근데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씨앗을 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정말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일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씨앗을 심을 수 있는 근거가 있잖아요. 어떤 근거였어요? 우리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거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나는 아브라함처럼 정말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떠나고 반했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인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 그렇게 우리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걸어갈 줄 아는 믿음을 지키며 걸어갈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